이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상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으나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교회의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려줍니다. 분쟁하는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울은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로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도는 우리에게 능력입니다. 우리 18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바울은 십자가가 하나님의 능력임을 선포합니다. 십자가는 구원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용서의 능력이요, 십자가는 사랑의 능력입니다. 십자가는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어리석은 것처럼 보입니다.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는 사형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누구도 생각하고 싶지 않은 잔혹한 형벌입니다. 그것이 우리를 구원한다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시의 사람들은 십자가라고 하면은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 정도로 쳐다보기도 싫고 생각하기도 싫은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바꾸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향한 구원의 문을 십자가를 통하여서 열어주셨고 그 십자가를 바라봄으로 살아날 수 있도록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천국 복음을 선포하실 때에도 같은 방법을 사용하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나라를 선포하셨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그것을 알고 받아들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똑같이 들었어도 그 말씀을 듣고 깨달은 사람이 있고 변화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똑같이 말씀을 들었어도 여전히 그 눈이 어둡고 하나님을 따르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감춰지는 것과 공개되는 것이 동시에 일어났던 것이죠. 그 핵심이, 그 클라이막스가 바로 십자가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이 다 보는 높은 언덕에 달렸습니다. 그 세워진 십자가에 예수님이 매달리셨고 수많은 사람들, 특별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온 모든 사람들이 그 십자가를 다 보았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는 사람들은 극히 적었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용서의 모습을 모든 사람들에게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모습을 보여주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깨닫는 사람들 많지 않았습니다. 보이는 것과 감추어지는 것이 동시에 드러난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십자가의 도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아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약할 때 강함이 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압니다. 우리는 미련한 자 같지만 지혜롭고 망할 것 같지만 망하지 않고 세상에서 연약해 보이지만 지금까지도 남아있고 그리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의 능력,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의 능력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모든 것의 능력은 십자가요.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온 능력인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보면 평범하고 보잘것없어 보이는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그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의 삶에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뛰어난 하나님의 능력,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두 번째로 알 수 있는 것은 세상의 지혜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지혜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장 20절, 21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자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바울은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어봅니다. 당시의 로마는 그리스 철학의 영향을 많이 받았고 또 지혜를 중요하게 여기는 생각들을 갖고 있었습니다. 서로 변론하면서 철학이 발전되고 자신의 이야기를 주장하며 상대의 논리를 회파하는 것으로 자신의 논리가 승리하였다고 믿었습니다. 그렇게 지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고 서로 지혜의 각축장이라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사람들은 토론하기를 좋아하였습니다. 그것이 세상의 지식이고 지혜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혜와 변론가를 같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그런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뛰어난 지혜를 가지고 있고 달변가라고 하더라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가 다르고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세상의 지혜보다 뛰어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구원의 길로 주셨습니다. 하지만 세상은 그 지혜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아무도 깨닫지 못하는 방법으로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방법과 지혜로 십자가를 무시함으로 자신들의 지혜를 자랑하면서 십자가를 멸시함으로 구원에서 멀어졌음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의 지혜와 다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세상의 지혜만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의 지혜는 낮으니까 세상의 지혜를 무시해야 된다. 배우지 않아도 된다. 이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는 영역이 다른 것이죠. 전혀 다른 차원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우리가 많이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세상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는 이것을 뛰어넘는 지혜입니다. 모든 것을 포괄하는 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지혜를 깊이 생각함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의 지혜가 감당하지 못하는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가 있구나. 이것을 깨달아 나아가므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원합니다. 세상이 줄 수 없는 지혜와 지식과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졌음을 기억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알 수 있는 것은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3절 24절 말씀 다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이 십자가를 거리끼는 것으로 여기고 이방인은 미련하게 여기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십자가를 모든 사람에게 주셨음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높이 세워졌습니다. 예수님이 높이 매달리셨습니다. 그 십자가를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느냐 그렇지 않느냐가 결정됩니다.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들이나 헬라인들이나 그리스도가 능력이고 십자가가 능력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을 구원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보다 뛰어납니다. 십자가는 모든 사람들에게 주어졌고 십자가는 차별이 없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어떠한 이상한 종교나 타 종교가 이야기하는 것처럼 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거나
재산을 헌납해야지 구원을 받거나 무엇인가를 해야지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구원의 문을 열어주신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하나님은 알려주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장 중요한 구원의 원리입니다. 이것을 망가뜨리거나 왜곡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 교사들임을 기억해야 합니다. 십자가는 차별이 없습니다. 오늘도 차별 없이 모든 사람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이 구원을 그리고 이 은혜를 기억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을 주님이 구원해 주셨나? 자격 없는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고 이 귀한 구원의 선물을 주셨는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자발적으로 나의 모습을 보게 되게 되고 나의 모습을 볼수록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귀한 주님이 돌아가신 사실이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가 잘나면 얼마나 잘났고 내가 가진 것이 있다면 얼마나 가진 것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그 아들을 죽기까지 내어주셨습니다. 그 아들을 죽기까지 주신 하나님이 어찌 성령을 선물로 주시지 않겠습니까? 어찌 다른 것들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기도하며 나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기도에 주님이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그 아들을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저희가 기억하며 십자가를 주신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건대 그 아들을 우리를 위하여 내어주셨습니까? 그리고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까? 그 사랑을 기억하며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저희가 되게 도와주시고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감으로 말미암아 이 험한 세상 흔들리지 아니하고 굳건히 서 나갈 수 있도록 주여 붙잡아 주시옵소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라. 그 어떤 피조물도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 예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말씀하셨사오니 그 사랑을 붙잡고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고 오늘도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주님과 함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하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